함께 보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지역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성경 배경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지역의 모든 재앙의 진원지가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빛을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도망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 복음만 말하면 되고 복음만 증거하면 되고 우리가 있는 삶의 지역에서 복음 운동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요,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삶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 여러분들께서 현장 속에 또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것을 날마다 매일 내 삶 속에서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개인 양육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게 뭡니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면 모든 것을 하나님 응답하시겠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어려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낙심하고 어려워도 또한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니까 기도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을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전달할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무응답도 기도응답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을 시간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응답을 받을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준돼서 응답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응답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기도 응답이 없다는 그 이유로 많은 성도분들이 시험 든 분이 많고요. 또한 새 가족 가운데 이런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심지어 아니 예수 믿는데 나는 계속 왜 경제 응답이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 죽겠는데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며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까? 그 뭡니까? 지금 그 응답을 할 수 없는 시간표란 거죠. 그래서 무응답도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반드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전달할 게 뭐냐면,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적인 문제로, 질병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와 사건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매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곧 다락방 교제를 통해서 개인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항상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왜요?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인 양육 받는 대상자들이 기도 응답도 받게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응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항상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개인 양육 받는 대상자가 결국에는 기도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게요,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복음의 내용이 정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해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지는, 체험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완전히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정리가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체험하는 시간표가 와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 살아계시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부딪히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나의 다메섹 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결론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쓰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의 인생 결론 낸 사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 이런 전도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런 바울 같은 중심 가진 자, 그게 복음의 결론 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전 세계 시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전달할 내용이 뭐냐면,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천명이 뭘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전도자, 생명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어떻게 생명 살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전도라는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 사람을 답해줍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우리가 현장 속에서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말하면 되는지를 이미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사명.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쭉 이렇게 30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질병의 병, 영적인 병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금 살아가는 것도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계획양육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반드시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새신자나 또한 우리가 다락방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완전 정리가 되면요, 고민도 갈등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버리면 문제 오면 넘어지고 갈등하고, 사람에 걸려버리면 사람 때문에 낙심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 정체성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 한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을 전달에 따라서 그 양육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도인이 될 수 있고, 또는 전도사가 될 수 있고, 전도 어쩌면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게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사역자로 만들 것인지 종교인을 만들 것인지, 그는 사역자 계획 양육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게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영토입니다. 그 말은 이 마게도니아 수도 중에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금 여기는요 상업이 흥행한 엄청난 경제의 흐름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분포되는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거주한 사람들이 한 민족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많은 민족이 사냐니까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지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요 다민족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메시지 흐름 비슷하죠. 이 지역이 다민족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 지역이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각 민족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에요, 겉으로는 여리고성처럼 부유하고 엄청난 기름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면적으로 다 들어가보면 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우상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얼마만큼 타락했냐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처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 사랑하는 동성인, 그리고 이제는 뭐니까 불륜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역이요 흑암으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진짜 제2의 여리고성이죠. 그런 흑암의 지역에 바울팀이 전도 현장으로 전도팀이 들어간 겁니다.
자, 바울이 전도팀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전도 캠프하는 지역이 몇 개월이 아니라 3주밖에 안 돼요. 대략적으로 3주 만에 그 중에 소수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세우기 전과 후가 얼마만큼 많은 시련과 있었냐면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특히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 누명 씌우고 이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핍박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어쩌면 진짜 피눈물 흘리는 고문들, 그렇죠, 맹수들을 풀러가지고 공개 처형하는 것들, 돌로 사람 쳐 죽이는 것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만큼 핍박이냐니까요, 바울 팀이 전도하다가 그 제자들과 함께 야간 도주한 것도요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들.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이 예수 이름 얘기하면 예배 한 번 드리면 공개 처형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미스바 운동을 할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결국에는 이 바울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약 길어봐야 지금 대략적으로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는데 길어봐야 3개월, 짧으면 몇 주밖에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양육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을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성경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서신입니다. 편지란 거예요. 다른 지역을 가니까 이 바울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확한 이 말씀의 양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3주 동안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방법이 뭐예요? 계획양육했던 바울의 방법이 서신,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서 양육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 말씀 보세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항상 뭐합니까? 그리스도 복음 말합니다. 그 나중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냐니까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인내의 교회.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건 뭐냐면 바울의 다락방 운동이 뭘까요? 바울은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제자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발걸음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 지역을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겠다고 각오하는 겁니다. 지금과 다르죠. 이때 당시는요 우상을 버렸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바울 전도팀, 특히 바울의 삶을 통하여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이 다락방 운동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성경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지역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만 말했습니다. 정확한 복음만. 복음 외에 다른 거 말한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것은요 신앙의 기준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전했는데 심지어 어떤 마음을 가졌냐니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예수에 대한 복음 말하지 않는데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늘 바울의 마음은요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내가 이 복음 말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저 저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재앙 가운데 있는데 왜 재앙이 왔는지는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을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늘 영혼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말해야 될 절대 이유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죠.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모든 지역과 만남 속에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이 정확한 이 복음을요, 지역마다 만남 가운데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만 말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바울의 삶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요,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 버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는 거 봤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벌벌 떨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봤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만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100% 치유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절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합니다. 사역자가 또한 말하는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믿음과 확신 가지고 말하는지 압니다.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의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닌지 대부분 분별합니다. 귀신도 알아봐요. 내가 예수도 알 건데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만으로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우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새신자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과 확신 가진 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왜요? 바울과 함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로, 바울은요, 항상 전도자의 자세는 동일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늘 복음 전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를 받아도 성도들이 아픔을 당할 때 함께 공유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바울은요,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정성이 있었다니까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말로 지옥 배경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살려겠다는 그 정성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과 애통함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복음의 기준 가지고 조명해 보니까, 제가 저번 주 이제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이라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한 가지 이제 부분을 보여주신데, 제가 저번 주에 한 이제 렘넌트를 사역하려고 예를 들어서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시 45분에 미리 학교에 가서 기다렸어요. 근데 15분 먼저 앞서 가서 기다렸는데, 아이가 3시에 나오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시 10분, 15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안 보이는 거예요. 3시 30분간 기다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하니까요, 제 번호 차단시켰더라고요. 차단시키는 게 저는 처음 알았는데, 전화하면 차단시키면 이 전화 통화음이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전화 받을 수 없다고.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돌아오는데 왠지 모르게 지나갔는데 편의점 하나 보이는데 꼭 저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저 편의점 들어가겠다 싶어서 차를 주차해놓고 들어갔는데 뒤통수만 봐도 알겠더라고.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잘 됐다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요, 화가 확 나더라고요. 저 뒤통수에 손 가지고 팍 때리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 마음이 목사님 저한테요 확 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얼굴 딱 마주치는데 그 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왜 왔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옆에 부신자들 있잖아요. 목사라 하는 그 말 때문에 제가 화가 탁 컨트롤했다가 마인드 컨트롤. 목사니까 제가 선생님께 보면 화가 났을 텐데 목사라니까 제가 마음이 착. 그러면서 왜 목사님 기다리는 거 알면서 왜 가냐니까요. 왜 전화하는데 안 받냐니까 데이터가 아깝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데이터가 왜 아까워하니까 목사님께 문자하면 다른 친구 한 통화 주는데 하기 좀 아까워서 안 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란 것 때문에 이해하겠다 참았어요. 자, 이거 보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참 제 자신 한심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에겐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또한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역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시간적인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주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역마다 만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전도 제자들을 붙일 이유가 있겠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요 지역을 두고 어떻게 보면 캠프 응답을 받았던 모델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개인 전도에 롤 모델이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다락방 운동입니다. 지역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하면 됩니다. 베드로는요 바울과 다르게 단순합니다. 바울은요 아무래도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전술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에 뭘 알겠습니까? 알아봐야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어디 던져야 많이 잡을까? 그렇죠.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에게 뭐랍니까? 어디 그물을 던져야 많이 잡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리는요 물고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요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베드로가 전도한 게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니까요 이 복음들을 대상자 무리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서론 메시지도 없어요. 바로 본론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37절의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요 딱 붙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이 복음 메시지 듣는데 어떻게 보면 말도 어눌하고 내용도 깊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 이름만 말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마음에 찔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비된 사람이 복음에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뭐랍니까? 베드로요.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보고 영접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도는요 간단합니다. 개인 전도는요 복음만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찾는 겁니다.
예비된 사람 찾아서요,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면 됩니다. 이게 개인 전도의 가장 단순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역사니까 뒤에 성경 보니까요, 41절에 보면 3천 제자, 그렇죠. 이 복음을 듣고 말씀에 반응한 제자들이요 3천 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와 베드로의 전도를 참고해서 우리가 2019년 한 해 방향 주신 것처럼 지역 복음화 우리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개인 전도를 두고 기도할 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요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수요 예배 인도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신 분 내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 집사님인데 기존교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사건 이후로 나서 그래도 매주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그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인지를 계속 확인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저께 제가 이제 박미라 집사님하고 함께 한 팀에 대해서 서남시장에 이제 보람 공인중개사 여 집사님의 이제 업의 현장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 만남을 생각하고 갈 텐데 예배된 사람 아니라면 저는 이제 안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확정 짓고 제가 갔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사역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번 앉으면 1시간 반 동안 혼자 얘기해요. 이게 들어진 것도 이제 한두 번 10분도 20분도 아니고 1시간 반이니까 이제 사람이요 학을 띄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듣다가 저도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웃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이 발걸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더라고.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또 오늘도 어제도 변함없이 혼자 말을 합니다. 어마마마마마 얘기하는데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집사님, 제가 하는 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복음 메시지 전했습니다. 집사님, 그때 이후로 교회 다니신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 안 갔대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편하대요. 집사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삽니다. 지금 지사님 상태는 지금은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어느 날 영적인 갈급함이 오는 시간표가 와요. 그 말은 영육간에 무너진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아시고 저를 보내가지고 집사님 이 말씀, 복음의 말씀 들으라고 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교회 다니면서 이런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처음 들어봤답니다. 저는 그거 들으면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집사님 두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이 표현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제가 다락방 하겠습니다 합니다. 확정입니다. 전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복음만 말했어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왜? 저는요 지식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요 반응하시더라고요. 사역자 여러분들도요 두드리면 됩니다. 밟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다 넘겨주셨습니다. 여기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아십니다. 저는 이 사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역 이미 하나님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역 또한 저의 지역에 재앙의 진원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은 지역의 재앙의 진원지를요 찾아서 무너뜨립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물건 부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요 복음 가지고 땅 밟기만 했는데 여리고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담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지역, 재앙의 진원지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100%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개인 영육 받는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이 언약의 전달, 전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전달해서 함께 전도의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트리니티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의 발걸음 속에 현장과 만남과 지역 속에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